오늘 주목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매월 셋째 주는 제가 교회 역사 속에 참 소중한 인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한 자 한 사람을 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한 바 있는 영화 한 편을 다시 소개하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본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료타는 일본의 인류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미도리이고 6살짜리 외동아들 케이타와 아주 단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6년간 사랑을 다해 키웠던 아들이 산부인과에서 뒤바뀐 아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혈통상 진짜 아들은 다른 부부가 키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인공 류요타는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기른 정과 낳은 정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낳은 친자를 데려오기로 결정합니다. 기른 정보다는 낳은 정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이 친아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을 가지면서 가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6년간 소중하게 길렀던 아들과는 이별을 준비해야만 했고, 그리고 낳았지만 다른 사람이 길렀던 진짜 아들과는 한 가족이 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영화 속 주인공 류요타는 일본 사회에서 그야말로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인류회사에 근무할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이미 풍요를 이룬 아버지였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의 인생의 플랜마저 완벽하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료타와는 전혀 다른 아버지가 또 등장합니다. 그는 이 료타의 진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유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골 아버지입니다. 시골에서 전파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돈벌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아버지 료요타는 잃어버린 자신의 친자식을 되찾아오는 것,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6년간 다른 사람이 키웠던 6년간 자기가 키웠던 자식마저 자기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변호사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료타이기 때문에 그의 힘과 인맥이라면 이 두 아이를 모두 다 차지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아버지 료타는 이 일에 철저히 실패하고 맙니다. 6개월간 적응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자기의 친아들을 데려왔는데 이 친아들이 물과 기름처럼 이 료따의 가족에게 연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아버지 유다인은 료따가 6년간 기른 케이타를 단숨에 녹여버립니다. 여러분, 외적인 기준으로 보면 주인공 료따가 성공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그 성공의 조건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줄 수 없었습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드디어 료따가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입니다. 이 완벽해 보였던 아버지 료따에 비해서 비록 가난했지만 6개월 후에 데려온 자기 아들을 품어낸 이 아버지 유다이에게는 포용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료따에게는 없었던 그 포용력이 유다이에게는 있었습니다. 포용력, 우리말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남을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이는 힘. 다시요. 남을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이는 힘. 저도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 포용력 있는,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만져보고 싶어요. 살아있는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 속에 이 이야기가 사실 꾸며낸 얘기지만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영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 이 사람 역시 일본 사람입니다. 요즘 반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을 주저했지만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과 더불어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목사로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손양원 목사님이 있다면 일본에는 이 목사님이 있을 정도로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목사님의 위대한 스승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가노 막기라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 나가노 목사님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좀 찾으면 나중에 저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나가노 목사님은 20세기 초, 그러니까 일본이 군국주의 망령에 찌들어서 동아시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때, 그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일본 지도를 펴놓고 나가노 목사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동서남북 100km에 그 이내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는 곳을 찾다가 북쪽에 가나자와 지방이라는 곳을 발견하고 그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해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인은 단 4명, 나가노 목사님, 그리고 아내, 자녀 둘, 이렇게 넷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4명의 목회가 무려 5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성도가 한 명도 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나가노 목사님이 한 명도 늘지 않는 이 목회를 5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수요일 저녁에, 아마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천막교회에 첫 번째 교인이 찾아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동은 목사들만이 아는 영업 비밀입니다. 교회를 개척해본 목사들은 이 기쁨을 알죠. 이 청년이 천막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이게 나가노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했을지 저는 알거든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했을까. 이 기쁜 소식을 하다가 누가 들어오잖아. 온 세상 사람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쁘게 열정적으로 설교했을 거예요. 자, 예배를 마치고 그 청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 도중에 그 청년이 피를 쏟습니다. 알고 보니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지금은 폐결핵이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불치병이고 전염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폐결핵 환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가질 않습니다. 근데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각혈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가노 목사님이 잠시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나가노 목사님이 자신의 손으로 핏덩이를 닦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음식을 차려서 이 청년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 청년은 알고 보니 일본의 명문가 출신이었어요. 사생아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신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고 그러던 중에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폐결핵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신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절망했던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성경도 예수도 다 가짜구나. 나는 그 누구에게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데,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나의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는데,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나의 폐결핵을 옮길 만큼 경솔한 사람이 아닌데, 나를 폐결핵 환자가 아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아니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을까? 하지만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청년은 자살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자살을 앞두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 청년의 형편을 듣고 북쪽 나가자와 지방에서 단 한 명의 교인도 없이 무려 5년 동안 신실하게 목회하고 계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을 소개해 준 것이죠. 그래서 자살 직전에 마지막으로 나가노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 가면서 속으로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만약에 나가노 목사님마저 나를 거절하면 나는 진짜 죽어야지. 그런데 식사 도중에 이 청년이 각혈을 했잖아요. 근데 이 나가노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손으로 그 각혈을 다 닦아내고 다시 밥을 차리고 식사를 마쳤어요.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을 자기 가족처럼 받아서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청년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폐결핵에서 완치가 돼서 신학교에 다시 복학하고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돼서 후일에 고베 빈민들과 함께 삶을 섞으면서 빈민을 위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았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일본 빈민의 아버지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입니다. 우리말로는 하천풍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일본어를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토요타, 미쯔비시 이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본 빈민의 아버지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는 바로 저분입니다. 미국 프린스턴에 가면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이분의 사진이 일본을 대표하는 목사님으로 걸려 있다고 해요.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빈민들과 함께 어떻게 생활했냐면, 빈민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몇 끼씩 연달아 굶는데, 굶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변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변비로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의 항문을 일일이 손가락으로 후벼 주었다 그래요. 그렇게 해도 차돌같이 굳어있는 이 변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항문을 자기 입에다 갖다 대고 침으로 녹여서 그 딱딱해진 그 변비를 녹여냈다 그래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가가와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토해낸 폐결핵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가노 목사님이 평생 배출한 교인은 딱 한 명입니다.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평생 한 사람의 성도를 배출했습니다. 교회 성장의 관점으로 보면, 그리고 세상의 성공 철학의 관점으로 보면 나가노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목회자 나가노가 죽어가던 청년 가가와 도요이코를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지 않았다면 일본 빈민의 아버지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5장 1절로 7절 말씀, 특별히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에만 감동받을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요. 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무조건 받아주셨어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 받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옆으로 데리고 가다, 교제를 위해서 옆으로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영접하다라는 뜻이 있고, 우리에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받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한 표현은 같이 먹다라는 표현이에요. 받으라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 안에 같이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통 같이 먹을 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분들과 교제할 때 식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에 식사가 불가능하면 커피나 차라도 한잔하면서 교제하려고 노력합니다. 함께 먹을 때 서로 이야기가 더 깊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5장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데, 바로 앞장 14장에도 보면 이 받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리고 3절 제일 끝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지체를 받아야 하나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우리가 누구간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아 안으신 그 사람을 우리가 누구간데 밀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갖은 수모와 모욕을 다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15장 3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서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결심하지만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처음 사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받아들이려면, 혹은 우리 가정 안에서 이 가족들을 받아들이는 일도 예수님처럼 비방을 감수하지 않으면 때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방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3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보시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비결은 바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여러분, 약점을 담당한다는 말이 뭐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약점을 보듬어 주는 것, 약점을 품어주는 것, 함께 짐을 지는 것, 이것을 말해요. 자, 앞을 보시죠, 여러분. 중세 교회사에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성자로 알려진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평화를 위한 기도로 알려져 있는 프란체스코입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내일이면 40일 금식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루만 더 버티면 되는데 그 제자들 중에 젊은 제자 하나가 맛있는 스프 향을 참지 못하고 그만 자신의 숟가락을 들고 그 스프 한 스푼을 떠서 자기 입에 넣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하고 있던 제자들이 도끼 눈을 뜨고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자신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 제자들이 그 연약한 제자 하나를 째려보았습니다. 또 동시에 자신들의 스승 프란체스코가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을까요? 프란체스코도 수저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유혹당한 제자가 스푼을 담궜던 그 스프에 자신의 숟가락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스푼을 떠서 천천히 그 제자와 먹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에요. 유혹에 넘어진 제자, 그의 약점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함께 짐을 나누어 줬던 겁니다. 여러분, 프란체스코는 그 당시에도 따를 제자들이 많을 만큼 훌륭한 스승이었어요. 하지만 프란체스코는 종교적 품격 따위는 던져버리고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놀라운 자비를 발휘해서 그 연약하고 넘어진 제자를 그렇게 보듬어 안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제자들에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 아닙니까?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말에 나머지 제자들도 다 스푼을 들고 스프를 퍼먹었겠죠.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함께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프란체스코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받아들여진 존재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이 분명한 진리와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말씀, 서로 받으라는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을 통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순종할 수 있는 것들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육체의 본성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나를 십자가에서 끝내주신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주셨어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살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품지 못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서로 받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시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고. 너희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라고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으시고 단순하게 고백하십시오.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나, 이건 죽었다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일본인 목사님 가가와 도요이코를 우리 공동체 소개하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자리에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주저했지만 오늘 이 메시지와 너무나 부합하고 또 주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최근 우리 공동체에 은율리라는 아이가 왔습니다. 이미 밴드를 통해서 김광철, 임지연 부부의 편지를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아이를 우리 공동체가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두 부부가 은유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부의 통곡을 들었고 흐느껴 우는 모습을 옆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두 부부가 이 아이를 받아들였는지, 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부부가 이렇게 고백했죠. 은유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부부에게 맡기셨구나. 여러분, 이 부부의 이 받아들임은
부부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 부부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전화하시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 함께 키우자고.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만큼 은유리를 우리 공동체에 계신 지체들이 무겁게 받아들이셨어요. 지난 금요일 말씀기도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특별히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체를 두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이 지체가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총동원하여 그 몸에 가장 합당한 지체를 두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것입니다. 물론 은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몸에 빗대어 은사의 다양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 말씀에서 저는 은유리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은유리의 부모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은유리를 받아들이는 영광스러운 과정들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다는 말을 가끔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 이 말 속에는 무겁다는 뜻이 있어요. 영광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할 때 그 영광은 무거운 것이에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은유리를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무거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무거움을 보여주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렇게 주님께 한 줄 고백했습니다. 아, 주님, 이렇게 우리 처음 사랑 교회를 교회가 되어가게 하시는군요.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 설교를 아마 제가 남부역에 있던 그 예배실에 입당하면서 했던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고를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설교 원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썼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이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지금 여기 이 모습 이대로 처음 사랑 교회의 모습은 주님의 작품입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직은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추해 보이고 완전함을 향해 가는 길이 요원해 보여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우리 처음 사랑 교회에 주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처음 사랑 교회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티나 주름 잡힌 것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함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날이 갈수록 전력으로 질주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십시오. 끝까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이면 충분한 교회, 예수로 충분한 교회.
다시 오실 주님을 끝없이 사랑하는 교회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